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8절 그리고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그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3가지 사항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항상 옆에서 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환난과 또 시련으로 인하여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모든 장안교회 성도님들을 주께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모의 재력을 자랑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세상의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내 욕심에서 일어나는 욕정들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나누어졌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나눠져 버렸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더 남쪽 유다보다 더 우상 숭배가 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리를 도구로 해서 북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이것을 남쪽 유다의 백성들이 지켜보았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똑같은 말씀을 붙잡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깨달아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서 무너지는구나. 그러니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무장했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를 시킨 그런 나라 아닙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후에 아수르의 힘이 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무너질까 보다 생각하고 즉시 애굽으로 달려가가지고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은 아수르를 감당할 만한 그런 힘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백성들이 세상의 방법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되는데 애굽을 의지하니까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면 그렇게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북이스라엘을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첫째, 치유하고 둘째, 더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데 먼저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상처부터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된 삶을 우리는 원합니다. 복된 삶을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치유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치유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세상의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무장해서 이 환난과 시련을 감당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강할 때보다 믿음이 연약할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주는, 사람들이 주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상처가 생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때로는 불신앙적인 행동을 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대로 해야 되는데 시련이 오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지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상처와 매맞은 자리가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에 주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헨리 나웬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상담가이고 치료자이고 설교가인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가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왜? 자신도 상처 입었다는 겁니다.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지금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상처의 원인도 다양합니다. 상처는 주로 사람들과 만나고 관계하고 하면서 생깁니다. 그런가 하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시련과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또 세상이 주는 고난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생긴 고통의 흔적들이 상처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의 말 때문에 내가 상처를 크게 받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어느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그것이 상처가 되고, 때로는 폭력을 당할 때도 있는데 그 폭력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그런 배신의 경험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실패하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상처는 주로 가까운 사람에게 받습니다. 부모님에게. 부모가 얼마나 가까운 사람입니까? 가장 가까운 분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상처는 부모로부터 받습니다. 배우자, 가족, 친구,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상처를 줍니다. 그러니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상처가 있어요. 내가 잊어버렸거나 또는 기억하고 싶지 않거나 할 뿐이지 다 상처가 있습니다. 제가 1990년도 후반에 치유목회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에 2년 정도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느 수업이 시간이 있었는데 자기의 상처들을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상처를 생각해낸다는 것, 자기의 상처를 말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이니까 그 상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고백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5살 정도 되는 그런 나이였었는데 아버지가 소천을 하셨고, 그로 인해서 가난하게 살던 그 집이 어머니가 재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살 정도 되니까 좀 판단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소천하셔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또 어머니가 재가를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버림을 받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매달렸습니다. 엄마, 안 돼. 나를 버리고 가면 안 돼. 엄마 시집가지 마. 엄마 시집가지 마.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집안의 어른들도 그렇게 하라고 하고 하니까 그 엄마가 딸을 뿌리치고 재가를 한 거예요. 이 5살짜리 소녀에게는 얼마나 그것이 상처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생활을 하고 이제 어른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렸을 때 받았던 그런 상처가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한 가지 어떤 그 버릇이고 습관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한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나에게 조금 잘해주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에게 착 밀착을 해가지고 내 편으로 만들고 친하게 지내고 가깝게 지내고 나만 관계하고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조금 나를 어려워하고 힘들게 하고 조금 나를 싫어하는 것 같으면 그를 배척하고 사람들에게 험담도 하고 그래서 끊어버리고 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머니에게 상처를 받았는데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신이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수도 없이 옮기는 겁니다. 1년에 2번을 옮긴 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상처를 줄 것 같으면 피해서 다른 데로 가버리고, 또 반대로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어서 있을 수가 없어서 이 회사를 떠나기도 하고. 여러분, 아브라함 부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 부부가 행복했겠습니까? 싸우지 않고 정말 행복하게 지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죠.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한 그런 잘못된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사라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겁니다. 여러분의 그 남편이 여러분을 내가 뭐 세상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힘들고 죽임을 당할까봐 깡패 만나가지고 뭐 죽임 당할까봐 하니까 이제부터는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그러면 여러분, 당신이 지혜롭습니다 하면서 살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잊어버리려고 해도 평생 동안 기억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상처를 준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갈과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싶은데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낳지 못할 때 사라가 자신의 그 종을, 그 하갈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때는 참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을 낳았다고. 그런데 이스마엘이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낳았는데 그 이삭과 이스마엘이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내쫓아야지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냥 그 부부가 민주적으로 해결을 해가지고 여보 어떻게 할까요? 그럼 내가 하갈을 내보내야지 이렇게 해서 결정했을까요? 그러지 않고 그 가정에 정말 이렇게 많은 환난과 시련과 싸움과 분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당연하게. 그런데 아들 이삭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아들 이삭이 다 보았을 것 아닙니까? 아버지가 말하는 그 엄마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귀가 따갑게 또 얘기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하갈과의 그런 문제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부부가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좋은 결정도 했지만 또 잘못된 결정도 했습니다. 좋은 결정이 뭐냐면 이삭은 결혼을 한 번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 번만 했습니다. 야곱도 부인이 4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못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겁니다. 아버지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이 아들 이삭도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살았을지 모르지만 결국에 가서는 아버지와 똑같은 이유로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여러분 나도 상처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인격이 손상됩니다.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다. 쉽게 다른 사람들을 오해하고
자존심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일을 할 그런 용기가 부족합니다. 열등감에 빠지면 분노가 많고 화가 많은 사람이 되고 분노가 많으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제대로 열매를 거두지도 못합니다.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모두가 이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기대하기가 어려워. 온전한 믿음의 삶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매를 맞은 자리도 있습니다. 상처받은 자리도 있지만 하나님께 매를 맞은 자리도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이 책망의 원인은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매를 맞은 자리, 맞은 자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 맞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이루지 못하고 광야에서 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깊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은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큰 매를 맞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지만 그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지 않습니까? 삼손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지만 그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만 알지 하나님께 받은 책망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처가 있고 하나님께 맞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싸매시고 고쳐주셔야지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싸매시고 고치시는 치유자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우리의 인생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육체도 치료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맞은 자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앞에,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실 것을 믿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려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주님이 치료의 광선을 비추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26절 말씀입니다. 26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는데 그 치료의 빛이 얼마나 강하느냐 하면은 다 같이 시작.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햇빛의 7배나 되는 7일 동안 비춰지는 그 햇빛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강력한 치료의 빛이 비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빛은 성령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빛이 내 영혼에 비칠 때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상처와 맞은 자리를 보이고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몸도 치유돼야 되고 우리의 시련도 회복돼야 되지만 그것보다 먼저 치료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마음의 상처입니다. 우리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상처가 무엇인지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환자가 내 병을 다 진단하고 나한테는 이런 병이 있습니다. 의사한테 이렇게 수술해 주십시오라고 찾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의사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의사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진단하시고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각나는 상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받은 상처,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 세상에서 받은 상처, 그런 상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셔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셔서 다른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7날의 빛과 같은 빛으로 비춰서 우리의 상처를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상처가 치유되면 생각이 회복이 됩니다. 몸의 병이 치유가 되면 몸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회복이 됩니다. 생각이 깊어지고 커지고 어른스러워집니다. 말이 회복이 됩니다. 사나운 말, 상처 주는 말들이 친절한 말, 배려의 말로, 사랑의 말, 위로의 말로 바꾸어집니다. 인격이 회복이 됩니다. 온유하고 사랑이 풍성한 사람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마음에 있는 상처가 치유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 맞은 자리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광야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책망받을 만한 것이 있는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책망받을 만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큰 시련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시련을 허락하셨을까요? 사탄이 와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왜? 잘 있는 사람을 사탄에게 시험하라고 해서 그렇게 큰 시련을 욥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다른 뜻이 또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는 하지만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동방의 의인이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완전한 의인은 아닌 것입니다. 그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시험을 하라고 시련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욥은 처음에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지만 되는지,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번뜩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욥이 시련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 사탄의 시험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맞은 자리일 수도 있어요.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며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맞은 자리를 회복해 주셨고 그는 갑절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깨달을 수 있도록
나에게 부족한 영적인 부분이 무엇인지 성령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긍휼 베풀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맞은 자리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복된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복된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열매가 풍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산지대까지 물이 흐르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상처가 치유되고 맞은 자리가 회복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처가 치유되고 맞은 자리가 회복이 되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고하면 우리의 수고를 따라서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게 기름지게 할 것이요. 씨를 뿌리기만 한다고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비가 있어야 되고 풍성하게 익어야 되는데 우리가 씨를 뿌리고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수고에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누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24절에 보니까 밥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리고 맛있게 한 음식 먹이를 먹을 것이며, 소와 어린 나귀들이 그냥 풀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 그냥 굉장히 좋은 재료들을 같이 섞어가지고 맛있게 만든 풀들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소들도 어린 나귀들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치유받아서 주님 앞에 나가면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 여러분의 감기하는 모든 사람들도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고산지대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어떻게 고산의 높은 산 위에 시냇물이 흐릅니까? 어떻게 산맥 줄령마다 시냇물이 흐릅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서 물은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풍성하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시련과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상처와 맞은 자리를 먼저 치유하고 회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삶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받은 그런 상처들이 있다면 주께서 7날과 같은 햇빛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불신앙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맞은 자리가 있다면 주님 성령의 빛으로 비추어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장안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